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약 42리터 정도의 물이 있습니다. 물량이 42리터 정도 있어요. 41kg 정도가 물이에요. 중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그 중에 3분의 2 정도 되는 28리터 세포 안에 있고요. 세포 바깥에 14리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물의 양이 적절해야지만 세포의 모양이 정상적이고 세포가 정상 균형을 합니다.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28리터보다 더 많으면 풍선같이 빵빵하게 되죠. 만약에 세포 내 물이 28리터보다 더 작게 되면 세포가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항상 정상적인 모양을 으로서만 예쁜 모양을 갖고 있으려면 세포 내의 물과 세포 바깥의 물의 양이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 맞추는데 가장 기여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Na, 나트륨과 K, 칼륨 두 개의 미네랄이 수력 발전기의 역할에서 물이 세포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수력 발전에서 우리몸에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소금, Na, 나트륨과 K, 칼륨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 다른 미네랄 하게 되면 말이죠. 뭐 철분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을 가는데 그런 것도 미네랄입니다. 근데 나트륨과 칼륨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인체의 생명의 기원, 건강의 기원되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인데 이게 지금 잘못 현재 알려져서 이 두 개의 미네랄의 분명 때문에 우리 건강이 매우 나빠지는 좋아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은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나빠집니다. 힘도 없어지고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에 점성들이 많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주셨거든요. 소금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뭘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드셨잖아. 이 몸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분으로 말하자면. 그럼 흙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 뭐 철, 뭐 구리, 아연, 뭐 다 들어있어 흙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소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을 어찌든지 적게 먹어라.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몸 인체, 이 몸 속에는 42리터의 물이 있대요. 42리터. 그런데 세포 속에 28리터가 들어있대요. 우리 몸 안에 작은 알갱이들, 동글동글한 알갱이들, 그 세포들 속에 28리터가 들어있고요. 세포 외에 14리터가 들어있고요. 근데 여기에 물이 더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보면 풍선에 바람을 넣어놓으면 빵빵해지죠. 그제 여름 성경학교 때 여기 내가 풍선을 불어가지고 붙여놓은 거 보셨죠? 풍선 바람을 많이 넣으면 풍선이 빵빵해져요. 조금만 거기서 바람을 더 붙이고 나면 빵 터져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풍선에 바람이 빠진 상태를 생각해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죠. 네. 그러니까 28대 14가 다 유지가 돼야 돼요. 균형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이 이제 세포가 빵 터져버리거나 쭈글쭈글해져 버리면 몸 자체가 나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세포로 지금 가르쳐요. 세포 덩어리. 이 세포 안에 28, 세포 바깥에 14. 이 비율이 다 맞아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들이 소금을 안 먹으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인간들이 소금을 적게 먹어라, 너무 작게 먹지 말아라. 이러니까 소금을 어쨌든지 안 먹게 돼. 그래서 막 그 채소 내가 한테 속아가지고 막
완전 채식주의의 시작이거든.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물론 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데 소금을 안 먹고 그런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28대 14로 다 균형이 맞도록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게 뭐다? 소금이다. 소금.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 미네랄이 이 역할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세포 안에 또 이런 또 얘기가 길어지네. 아주 참. 이 세포 안에 말이요. 작은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생각해. 응? 이거 오늘 쓰려고 여기 떨어져 있었구나. 이게 지금 방석에 있는 거거든요. 방석에 있는 작은 구슬들이에요, 이게. 이거 보여요. 보이라고 이렇게 할까? 여기 내가 조을 해놨는데 오늘 쓰이네. 이거 다 쓰이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세포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우리 몸이에요. 근데 이 세포 안에요. 이 작은 세포 안에 이게 물을 들락날락 해주게 한다네. 와, 신기하죠?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들락날락. 이 작은 세포 안에 물이 들락날락. 그럼 물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숨 들이마시면 공기, 산소, 음식을 먹으면 각종 영양소. 그렇지. 물 마시면 물도 들어가지만 그 속에 산소와 영양분도 같이 들락날락 들어가서 활동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대주거든. 그래 소금은 짜는 힘을 가졌대. 여러분 걸레를 이제 빨았어. 자, 더러운 걸레를 쫙 빱니다. 그걸 어느 정도 하다가 꽉 쥐어 짜면 그 더러운 물이 비눗물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쭉 나오지. 그 더러운 물이 짜야 나오잖아. 꽉 이렇게 짜면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잡아가지고 짠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그 세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세포들아, 이리 와. 전부에 내가 짜줄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세포들을 어떻게 내가 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짜낸대요. 아, 신기하잖아, 소금이. 아, 이거 이러다가 이제 언제 끝나냐,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몸으로. 이걸 꽉 짜내가지고 드러낸대. 이게 우리 몸에 꽉 짜내는 힘을 가진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소금이었어. 그리고 이것이 세포 안에, 이 작은 세포 안에 들락날락 하게 하면서,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수력 발전소처럼 전기를 생산한다네. 아, 신기하죠, 그죠? 우리 몸에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우리 몸에 전기를. 그래서 온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소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실려가죠. 네, 실려가서 응급실에 들어가면 뭐부터 꽂아줘요? 링거. 그 링거 액이 소금물. 그게 0.9% 소금물. 이 소금물부터 먼저 꽂아줘요. 왜? 알고 봤더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소금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제 소금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소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옛날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 부뚜막이 뭔지 아시죠? 옛날 집은 그 부엌이 있고 그 부엌에서 불을 떼서 밥을 짓고 소출을 걸어놓은 그 옆 주변을 부뚜막이라 하는데 그 부뚜막에 소금병이 들어있다. 소금병. 소금통이 있어. 그러면 음식을 하다가 부뚜막에 바로 손 옆에 있는 소금을 씹어 넣으라는 거죠. 그래야 음식이 맛을 낸다. 그 말이죠. 그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거죠. 계란을 소금에다 찍어서 먹으면 그냥 먹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침이 생겨요. 소금이 들어가면 바로 침이 생겨버리거든요. 여기 내가 소금을 갖다 놨어. 소금을 갖다 놨는데 이 소금을 입에 지금은 느낌으로도 벌써 침이 고여요. 소금을 보면 느낌으로도 침이 고이는데 이걸 하나를 탁 털어 입에 넣으면 침이 쫙 나와요. 이것만 봐도 소금이 참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란은 그 맛도 내지만은 침백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우리 몸 전체 이 구석구석에 이 소화기관들을 여기 있는데 위, 액, 또 소화, 췌장, 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피도 만들어낸다. 소금. 피도 만들어낸다. 그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 이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실려 가면, 소금물부터 먼저 꽂아줍니다. 그러면 깨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특별한 거 꽂은 거 아니에요? 소금물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배탈이 나서 설사를 했다.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기 전에 집에서 응급처치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 500m 그 물병에다가 그냥 티스푼으로 소금 넣어가지고 흔들어. 흔든 후에 그 불순물이 가라앉고 나면 그것을 컵에 따라서 마시고. 아무 소금이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 나트륨을 비롯해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 이런 성분들, 구리 성분들, 이런 전부 다 이게 미네랄 성분이죠.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달게 만들려고 간수를 뺀다는 거죠. 소금을 사다가 오랫동안 놔두면 그 끈적한 물이 나오죠. 아니, 거기에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마그네슘 이런 그 미네랄 성분이 그 간수 빠질 때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먹는 거냐 하면 나트륨만 먹게 되는 거야. 나트륨만. 이게 나트륨만 먹게 되면 몸이 고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안 좋다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나트륨만 먹으면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서 또 몸을 상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서 몸이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 소금을 먹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소금은 우리 몸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피를 만들어주고 몸 안에 독소를 쏴서 내보내주고 세포 안에 수분, 물을 들락날락하게 해주고 그 들락날락하는 중에 전기도 발생케 합니다. 진짜 소금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소금에 단맛만 보내고 쓴맛을 빼기 위해서 소금을 사다가 간수를 빼버리고 소금을 먹게 됩니다. 이 나트륨만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 빼지 않고 그냥 드시라고. 소금은 짜는 힘도 있지만, 그리고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도 있지만, 물을 잡고 있는 힘도 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설사해서 탈수 현상이 왔다. 그러면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 해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게 하면 더 그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은 계속해서 빠져버려요. 진짜 제가 몇십 년 전에 진짜 밤새도록 설사하고 토해낸 적이 있는데 수분이 빠지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물까지 나와버려요, 다시. 그때 내가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내가 얼른 소금물을 마셨을 텐데, 소금이 들어가야 물을 잡아준대요. 못 나가죠. 신기하잖아, 이거. 이런 물질이 소금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네.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소금 팬이 되겠다. 물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서도 마찬가지라. 수분과 소금을 넣음으로 해서 몸속에 수분을 정상적으로 다 가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이 빠진 것 28대 14여야 되는데 세포 안에 빠진 거잖아. 그리고 세포 쪼글쪼글한 게 사람이 헬레 가버리는 거잖아. 그 물 속에 소금을 집어넣어주고 하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이제 물이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못 나가게 딱 잡고 있는 거야, 물을. 신기하잖아. 이 물을 소금이 잡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물질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게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금만 처먹고 똥만 싸고 살다가 죽는다. 땅에서는 소금만 먹으면 안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제 참 소금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소금이 예수죠. 그 예수를 찾아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소금 얘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제가 1시간 내로 마치겠습니다. 좀 더 듣고 가세요.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우리 몸에 저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는 사실 소금이 우리 몸에 그렇게까지 좋다는 걸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한때 이제 소금 많이 먹지 말아라, 짜게 먹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 들은 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지 소금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으면 양을 적게 했고 그러고 살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영상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디로부터 온 소금? 하늘.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땅에서 난 소금만 찾아 먹으면 안 돼. 땅에서 난 소금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땅에서 난 소금만 찾아 먹다가는 사는 동안도 고생이고, 죽어서는 더 고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는 동안 고생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다칩니다.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도 잃게 되고 육신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도 고생이라는 거죠.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인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건 많이 잡을수록 더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그걸 많이 갖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하게 되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 내가 너에게 한 달에 얼마만큼 돈을 주니까 나를 지켜다오. 그래서 이제 경호원들이 붙는 거죠.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경호원들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호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오히려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소금만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참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서 난 소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는 동안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니까. 지옥 불못에 떨어지니까. 거기서는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지옥을 영벌의 장소라고 해요. 영벌의 장소. 영원히 벌 받는 장소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땅에서 난 소금만 찾아 먹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소금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이 소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하늘로부터 온 소금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20가지라고 칭하는,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은 지금 소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참 소금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땅에서 난 소금은 육적인 소금, 하늘로부터 온 소금은 영적인 소금, 영적인 소금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숨어있는데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것을 못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목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알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을 보지 않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못 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어. 야,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완독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각오를 딱 다지고. 그래가지고 딱 연초에 새해 1월 1일날, 새해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몇 장 읽어가다가 포기. 읽어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잠이 잘 와. 이게 수면제.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수면제 사먹지 말고 잠이 안 오고 들라 성경 펴가지고 읽다 보면 잠이 저절로 옵니다. 이게 수면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잠이 와버려요. 눈이 감겨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돼야 된다. 그리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고, 모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신 거죠. 먼저 깨달아 알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들이 속에 들어있다. 그것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서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것,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오늘은 소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 속에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은 지금 소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난 소금도 우리 몸에 너무너무 많은 유익을 줘요.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고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제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아무 소금이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 이게 나트륨만 들어있으면 안 돼. 이 정제염 같은 게 이 나트륨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소금이 좋겠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니까 주신 건데 그 안에 그 미네랄 성분들이 있다. 이게 뭐 나트륨을 비롯해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 뭐 이런 성분들, 구리 성분들 이런 전부 다 이게 미네랄 성분이죠.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적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읊어보실 거예요. 그 땅에서 난 소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구리, 철, 아연, 이 세상에서 나는 소금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것의 결정체가 뭐냐 하면 땅에서 난 소금인 거죠. 소금이요. 땅에서 난 소금 안에 들어있는 것을 풀어헤치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구리, 철, 아연 이런 것들이고 이것을 하나로 뭉친 것, 이것의 결정체는 소금이다. 이것은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 이 세상에서 난 것.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소금이 있거든. 그 소금은 바로 예수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소금은 예수.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온 소금 안에는 그 뭐가 들어있느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했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이거 다 적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게 찬송가 96장에 20가지거든요. 총 20가지예요. 총 20가지. 이 20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속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도.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뭉치니까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이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 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립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씀 속에 우는 자의 위로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세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이렇게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소금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다. 하늘로부터 온 소금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제 손에 들린 이것은 땅에서 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소금, 땅에서 난 소금. 땅에서 난 소금 안에는 칠판에 적힌 저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물이 저런 것들이 들어있고 저것의 결정체가 바로 이 소금이다. 이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소금은 우리 몸에 너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먹고 살다가는 사는 날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럼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을 찾아 먹어야 된다. 그 소금은 예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갈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소금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소금 안에 칠판에 있는 저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저것을 찾아 먹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찾아 먹으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저것들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주께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 자유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돼. 그러니까 속이 안 상하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지 않아. 그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찾아먹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며 살았다.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져 있거든.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고 그 소금이 누구라고? 예수가 예수. 그러면 이것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 자기 것 되게 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저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그 소금 안에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영혼에 소금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이신데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진 죄인들이 우리들을 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조물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 그 인간들에게 심배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소금이 되어 주시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그 피조물들을 살리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에게 장미 꽃다발, 그 다음에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면서 자기가 타고 온 그 승용차 트렁크에 오색 풍선을 확 띄우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받고 몸의 문을 열어줘서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 많은 것도 그 여자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남자로부터 한 여자가 그 남자의 그런 사랑에도 감동을 받아서 몸의 문을 열어주고 그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신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지. 제 칠판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예수 안에 우는 자이고 없는 자의 풍성, 죄와 마귀와 죽은 자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소금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온 소금 안에 들어있는 저 엄청난 것들도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이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저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남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했더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행이나 선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서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탁 무릎 꿇고 드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늘로부터 온 소금을 먹게 되므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살게 돼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딱 하나.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오늘은 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열어서 읽어보십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면, 즉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소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수행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처럼 그렇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된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으로 결론 난다.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법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을. 근데 율법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은 몰라. 믿음의 법 내용을 몰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을 지킬 줄도 몰라.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그렇게 됩니다. 이 소금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율법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 로마서 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소금이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주셨어.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마침표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찾아 먹어야 돼요. 이 소금을 찾아 먹어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소금을 먹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버려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소금을 먹는 순간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 그 예수를 먹은 그 순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거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몸이 새 몸을 다시 입게 돼요. 새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 새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 자체로 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문제로 보이게 되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니까 염려하게 되고, 속이 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마음속에서도 죽이다가 나중에 흉기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요. 늘 항상. 그래야 자기 입으로 나만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 말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을 사람 살리는 데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아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소금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많지도 않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고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소금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그 하늘부터 온 소금 그 예수를 영접하면 소금을 먹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 또한 소금이 된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하늘의 참 소금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죠. 그 소금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또한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은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기 보세요. 땅에서 난 소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죠. 자, 근데 이 소금을 물에다가 이 컵에다가 소금을 딱 넣으면 소금의 행체는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소금 알맹이도 물컵에 넣고 흔들면 소금의 행체는 사라지는데 소금 맛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 행체는 사라졌지만 이 물 자체가 소금물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참소금이요. 2000년 전에 오셨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때 소금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녹아서 피와 물로 쏟아졌어요. 행체가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소금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소금물이 들어와서 소금 맛이 나는 거야.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고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 소금을 받아들인 자를 소금으로 보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행동할 수가 없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율법을 지켜야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은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라는 걸 알아가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돼요. 소금을 먹었다 할지라도 소금답게 사는 방법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 순종해야 돼요. 늘.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면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기쁘시지만 순종하는 우리들이 좋아. 모든 문제를 이깁니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되 늘 항상 24시간 순종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육적인 소금도 땅에서 난 소금, 이 육적인 소금도 소금 맛이 나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인 거예요. 근데 소금 맛이 안 나면 봐봐요. 자, 제 손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 소금이 이게 소금 맛이 나니까 내가 하나 입에 넣어볼게요. 짭짤하게 소금이. 이 맛이 나야 이게 소금이에요. 그죠? 소금이 이 맛이 나야 소금이고 이 맛이 나니까 이 소금을 음식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육적인 소금도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가 소금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예수라 그랬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는데 그게 예수라. 예수는 소금 그 자체예요. 소금 그 자체. 그냥 소금 맛이 날 수밖에 없지. 그 소금 맛을 어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게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어져 나가시고 십자가에 못박증 당하시고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네. 우리에게 소금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어떤 맛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럼 우리는 그 소금을 먹은 자들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소금과 한몸된 자들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 우리 또한 그 소금 맛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돈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을 뱉어도 괜찮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괜찮고, 내 뺨을 떼도 괜찮고, 나를 채찍으로 쳐서 살집이 떨어져 나가게 해도 괜찮아. 내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괜찮아. 그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전해주면서 맞고 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말로만 나도 세상의 소금이에요. 왜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요. 말로만 그러고 돌아가면 안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소금을 먹어야 돼. 그리고 먹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늘 그 어디서나 하늘을 누리게 되고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이런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니까. 알면 뭐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싶으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소금,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이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소금이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금 맛을 잃게 돼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증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속이 팍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 맛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오늘은 지금 하늘로부터 온 소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금 한 개 가지고도 맨날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다가 이제 마치게 되겠죠? 봐요. 육적인 소금도, 소화액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겠죠? 영적인 소금,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 그 예수. 그 소금을 먹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소화가 되어버려요. 모든 문제가 소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어봐.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집에 가봤자 뭐 할 일 있어? 텔레비 밖에 볼 거 있나, 텔레비. 집에 가면 뭐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뭐 그 일밖에 더 있나. 자, 계속 하겠습니다. 13절 이 한 절이 어찌 기냐? 그죠? 참 길다, 그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밝히는 게 아니라 문제들에게도 밝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런 문제들에게도 밝힙니다. 그 문제들에게 진다고 말해요.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밝힌다. 사람들의 지배를 당한다.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의 지배를 당한다.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상의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소금 맛을 계속 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나 공자나 석가모니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나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밟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정복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게 되죠. 문제들을 이기게 되죠. 이렇게 소금 맛을 내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야, 참 신기하다 너. 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니? 아니, 나 같으면 그런 문제에 만났으면 나는 기절초풍했을 텐데.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게 되고 눈알은 마귀 눈알처럼 땡그라진 상태에서 헬기를 불 텐데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도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허 하고 웃고 있냐? 그렇게 물어오거들라. 그때 말을 해주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게 뭔지 아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 다른 방법은 없다. 딱 이 방법밖에 없다.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도 아닌 세상법도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쫙 풀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땅에서 난 이 소금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소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난 소금에도 저 칠판에 적힌 것처럼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구리, 철, 아연 이런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로 뭉치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전체 이것의 결정체는 이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 그 소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니까 오는 자의 로 없는 자의 풍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을 죄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다 영생을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면 모든 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네. 이것의 결정체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한 것처럼 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오늘도 집에 가다가 혹시 소금 전해줄 사람 있으면 소금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소금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소금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주고 싶으면 요 마트에 가서
소금 사가지고 가세요. 위에서 소금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봐라. 땅에서 난 소금에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거란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이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사는 동안 문제들도 못 만나, 문제들도 이기지 못하고 나중 결국 지옥 가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금만 먹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다. 그 예수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가서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르치신 내용을 가서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면 참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말해주면 비아냥거리고 욕을 할 겁니다. 아니 소금 하나를 사가지고 오더니 뭐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지금 결국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하러 왔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다 준 땅에서 난 이 소금도 이것도 가져가. 나 그거 안 먹어. 가져가. 참새전에 그리스도에서 택감을 받지 않으면 그런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 사람이 택감 받은 사람이면 나올 거고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이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오늘은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금을 먹었다면 먹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런 사람 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네. 또 본인도 좋고 또 장차 또 상급도 많이 받게 돼서 좋고 많이 전해주려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